평생 건강하게 산 사람들도 죽은 뒤에 부검을 하면 그 몸속에 많은 암세포들이 발견되곤 합니다. 다만 그 세포 활동이 억제되어서 말썽을 부리지 않는 것뿐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주변이나 몸속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곰팡이 등 질병을 일으키는 수많은 병원균이 있죠. 그리고 암세포도 생겨난다고 하죠. 그럼에도 병이나 암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역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암세포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혹은 병원체를 차단하기보다는 내 몸 안에 있는 면역력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과 삶을 무너뜨리는 위험이 멀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전지대에만 머물고 싶다고 해도 그 안전지대가 순식간에 위험지대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곳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탱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루기 전에 먼저 전 문맥에 대해서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셉은 17세의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두 관원장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술 관원장을 만났고 떡 관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두 관원장이 모두 다 꿈을 꿨습니다. 먼저는 술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는데 3일 후면은 복직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복직하게 될 때 내가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3일 뒤에 복직을 했어요. 그러나 이 술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에 애굽 왕 바로가 두 번의 기이한 꿈을 꾸게 됩니다. 첫 번째 꿈은 이제 암소가 나옵니다. 먼저는 7마리의 건강한 암소가 나일강변에서 풀을 뜯고 있었어요. 그런데 흉악하고 메마른 암소가 등장을 하더니만 그 건강한 암소 7마리를 잡아먹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보면 이 꿈이 얼마나 기이한 꿈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소는 원래 초식동물이잖아요. 풀을 먹어야 되는데 소가 소를 먹다니 얼마나 이상한 꿈입니까? 그래서 아마 바로는 땀을 흘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아마 꿈에서 깨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잠을 청해서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때는 이삭이 등장을 하죠. 먼저는 건강한 7 이삭이 나타났고 그 후에는 마른 7 이삭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마른 7 이삭이 건강한 이삭을 삼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아침에 일어나서 애굽에 있는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꿈 해석을 좀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곁에 있던 술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요셉을 추천해 주니까 그 즉시 요셉을 불러오라고 명하는 거죠. 요셉이 바로의 꿈을 듣고 그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는 겁니다. 그 두 꿈은 하나인데 7년 풍년이 찾아온 뒤에 7년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지혜 있고 명철한 사람을 한 명 뽑아서 애굽을 다스리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전국의 관리들을 임명해서 추수한 것의 5분의 1을 각 지역에 있는 창고에 쌓아두게 하십시오. 그러면 기근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렇게 요셉의 꿈 해석과 지혜로운 대비책까지 들은
애굽 왕은 너무나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애굽이 말했던 꿈 해몽과 대비책이 인간의 지혜로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 왕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생각할 때 애굽의 총리가 된 것만을 집중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가서 총리처럼 될 것이다라고 믿고 싶죠. 물론 인간적으로 총리가 된다면 폼이 나겠죠. 유명해지고 부유해진다면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관심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느냐 보다 요셉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다는 데도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총리가 될 수도 있고 총리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사장이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사원에 머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원이 되었다고 총리가 안 되었다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났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계획에 벗어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산다라는 것은 요셉의 인생을 관통하는 영적인 원리였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올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의 모습은 지하 감옥에 갇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동행하셨을 뿐 아니라 요셉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거하는 곳은 애굽입니다. 세상과 같은 곳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세상 방식을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굴러가는 흐름을 알아야 되고 돈이 향하는 흐름을 알아야지 우리가 낙오자가 되지 않고 실패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고 한이닉스의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세상의 무지해서는 안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흐름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별하고 그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애굽 왕이나 애굽의 지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권세를 잡고 호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시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풍년을 주시는 분도 흉년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비를 오게 하실 수도 있고 비를 멈추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뜻을 분별하여서 이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안타까운 순간이 있습니다. 안 좋은 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허락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스마트폰이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줄 수밖에 없는데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니까 혹은 뭐 학교에서 어떤 쓰임새가 있어가지고 스마트폰을 사줘야만 되지만 정말 사주기 싫은 거죠.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하루 종일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절제했으면 좋겠다. 부모의 시각으로, 부모의 관점으로 자신의 미래와 꿈을 바라보면서 스마트폰을 선용했으면 좋겠다.
소위 말하면 아이들이 조금만 더 일찍 철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부모의 꿈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볼 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과 시험 맞는 이 세상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세상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보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나의 삶에 비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위 신앙적으로 철이 든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해서 감옥에 갇히든지 혹은 인정을 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든지 상관없이 성도가 가야 하는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는 것이죠. 신앙의 줏대를 지켜가는 겁니다.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사람이 결국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 때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옵니까? 세상 유행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면 가랭이가 찢어집니다. 그러면서 자꾸 신앙적으로 타협합니다. 요즘에는 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핑계를 대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임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사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애굽이라는 세상 속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지혜롭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더 살펴볼 텐데요. 성령의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있는다, 있지 않는다입니다.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웠는데 그러면서 요셉을 철저히 애굽화 시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고 짓습니다. 애굽식 이름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시켰어요. 이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집안에 사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서 요셉이 우상숭배에 빠졌구나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결혼을 주도한 사람은 요셉이 아니라 바로였어요. 바로가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왜 바로는 요셉을 제사장 집안과 결혼하도록 했을까요? 히브리 종이었던 요셉이 애굽 사회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은 능력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고 뛰어나다고 해도 그 출신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총리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신분 세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영향력이 있던 제사장 가문의 사위로 들어가게 한 겁니다. 요셉은 지금 히브리 물이 빠지고 애굽 물이 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요셉의 신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혹시 변질되지는 않았을까요? 그런 의심을 단번에 일축시키는 것이 바로 요셉이 낳은 자녀들의 이름입니다. 두 아들을 낳았는데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므낫세라고 지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41장 5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여러분, 요셉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왔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행한 일들을 잊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므낫세라고 아들의 이름을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겪은 고난은 잊고 싶어도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고난이 하루 이틀의 고난이 아니잖아요. 13년 동안 고난을 받았어요. 이것은 기억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고난의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극복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고난을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에 평생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평생 원망하는 거예요. 나의 이 불우한 환경과 불행한 운명을 탓하는 겁니다. 자신을 망하게 했던 그 사건에만 매여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인생에는 반전이 없습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성숙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 고난의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기다림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집과 지하 감옥에서 성실하게 일함으로써 경험을 쌓게 되었어요. 사람을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지, 조직을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지, 물질을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지를 배웠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지혜들이 결국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13년이라는 긴 역경과 상처의 시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 선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괴로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그 고난을 잊습니다. 나에게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미운 사람도 용서하고 아픈 추억을 새롭게 채색하는 것이죠. 그렇게 더 깊은 신앙과 성숙한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셉의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에브라임은 번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창세기 41장 5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살만하면 하나님을 떠나곤 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결심하는데 막상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잊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습니다. 애굽의 실권을 가진 총리가 되었죠.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옷도 입고 있고 좋은 차도 타고 있습니다. 요셉을 대적할 만한 아무런 방해자들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그 땅에서 정말 수고했어요. 씨를 심고 땀을 흘리면서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고생을 축복하셔서 자라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갖은 고난 끝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선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모든 부와 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를 강하게 하심과 크게 하심도 하나님의 손으로 되었다라고 찬송합니다. 그리고 시편 8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8편 4절과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늘 겸손하게 연약한 피조물로 엎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생각하시고 돌보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잊을 것은 잊고 기억할 분은 기억합니다. 우리는 요셉과 같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에 시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에 주는 달콤함의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고난과 상처를 딛고 일어서며 번영 가운데도 하나님을 선명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애굽 속에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령의 사람의 특징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사람 두 번째는 세상을 살리는 쓰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했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풍년 때에 소출의 5분의 1씩을 창고에 쌓아두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곡식을 쌓아두었는지 계산이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7년 황금기를 지나서 7년 흉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근은 애굽에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에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굶주릴 때에 애굽 백성들이 바로에게 나와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그때 바로가 어떻게 대답했냐? 41장 5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절에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바로는 요셉에게 가서 요셉이 말하는 대로 해라 라고 말했어요. 요셉은 요셉의 창고를 열어서 애굽 백성들에게 주었고 각국 백성들도 애굽에 들어와서 양식을 사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요셉의 모습이 우리가 아는 그분과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모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배신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왔죠. 예수님도 가롯 유다의 배신으로 은 30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리게 되셨습니다. 무죄한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두 관원장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죄수와 함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바로는 백성들에게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대로 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종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2장 5절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명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을 포함해서 온 세상에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수행했다면 예수님도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감당하시며 죽음과 고통에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면 요셉의 사역은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반드시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 열쇠로 하늘의 창고를 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린 창고를 향하여서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과학 발전에만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과학이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결코 과학이 진리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한 뇌과학자는 AI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사람의 관계가 결국 AI에 의해서 대체될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사람은 외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사귀어야 되는데 사람을 가까이 하다 보면 꼭 상처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외로움도 달래주면서 상처를 주지 않는 AI가 결국 사람의 동반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AI와 대화하다가 인생이 망가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은 AI와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AI에게 완전히 빠져들게 된 겁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한 모든 일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는 것이죠. 그래서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AI와 상담을 하면서 자신이 꿈에 그렸던 돌봄 공동체를 위해서 사무실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내면서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정부에 자신이 원하는 공동체의 그림을 그려서 제안서로 냈는데 모든 제안서가 거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생각이 맞다고 굳건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가족들과 친구들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우울한 마음이 들어서 AI에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의 자살에 대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자 말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아름다운 생각이다 라고 하면서 지지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결국 상담센터를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과학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과학을 우상시하면 오히려 생명에서부터 멀어지고, 과학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지만 과학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진리가 해야 될 역할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생명에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가짜가 진짜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고난만 없으면, 나와 부딪히는 사람이 없는 온실 속에서 살면 나는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고 물질의 진리를 대신하려고 할 때 사람의 고유한 가치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위도 보지 않고 옆도 보지 않는 것이죠. 자기 안으로만 파고들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곪게 되고 썩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회의 창고를 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그들의 갈급함과 배고픔이 하나님으로만 채워진다라는 것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만족하기 위해서 밖에서부터 무엇인가를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인생의 공허함을 무엇인가를 가짐으로, 높은 자리에 오름으로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큰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목마르다고 콜라를 마시면 더 목마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된다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욕심이 비워지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질 때 진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AI와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교회의 창고를 열어서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제 바자회를 하느라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더운데 천막도 치고 하루 종일 음식을 만드느라 너무 수고를 하셨습니다. 어제 바자회로 우리가 육적인 양식을 이웃들과 나누었다면 이제는 행복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쌓아두고 있는 영적인 양식을 나누어야 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소개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헛된 것을 쫓아다니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사망 권세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며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영암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겁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분별하며 매 순간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잊을 것은 잊고 기억할 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상처와 아픔은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창고를 열어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애굽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들로 형통하고 또 바로와 같은 이웃들에게 거룩한 감동을 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함의 지체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과 같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직히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고난을 재석하며 평안함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살리는데 사용하는 요셉과 같은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